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25일이지요. 우리 민족의 가장 슬프고 비참했던 그러한 한국 전쟁이 있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가운데는 그때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 헤어지고 잃어버리고 또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가족분들을 그리워하며 또 이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는 어서속히 우리나라가 분단의 아픔에서 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한반도의 참된 평화가 그리고 예전에 그 부흥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지나온 역사를, 또 그런 기억들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 또한도 또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랬듯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니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동일한 예배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 주의 팔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하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시간 노래 함께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지 못하고 나의 의지로 살았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이 지역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깨끗이 치유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무기가 되어 혼돈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교회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요, 7월 말씀 묵상지 생명의 삶이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아직 픽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픽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립 8주년 감사 예배 광고를 좀 일찍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정말 바쁘시잖아요. 움직이시고 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7월 16일 주일이 저희 교회 설립 8주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날만큼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 계획이 아직 잡혀 있습니다.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지 않으셔서요, 지금 선교사님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정도 저희가 더 광고를 드릴 것 같은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영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세현 집사님 가정에서요, 우리 그동안 준비해 오던 코아마트를 이번 화요일이죠, 6월 27일 화요일 날
소프트 오프닝을 이제 먼저 합니다. 여러분 참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마 그 북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많이 가시는 산토스라는 그 가게 식당 쇼핑몰 안에 맨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충배 권사님, 일부에 나오시는 김충배 권사님께서 탈장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광고에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몇 가지 광고 제가 더 좀 애드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천 받으신 분들의 결과가 올해 안수 집사님으로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수를 받으시기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장영환 권사님, 그리고 2부 예배 나오시는 이혁기 권사님, 그리고 김승기 권사님, 이렇게 세 분께서 쉽지 않은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교회의 또 리더로서 또 이렇게 세움을 받으시기로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의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스케줄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예스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도 순종하시고 not yet이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도 순종하신 이번에 공천 받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저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광고가 아닌 기도 부탁 광고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성대 장로님 또 샌디 예 집사님의 차남 둘째 아들인 우리 조나단이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정도 좀 휴식의 시간을 좀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8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저도 좀 쉼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고 잘 준비해서 또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주변에는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존재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어떠한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목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열심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 상황,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그 어떠한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근거한 위로나 만족이 아닌 오직 주님을 통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하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만족과 감사함을 경험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절대로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또한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이 드려지고 감사의 예물이 드려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역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또 사랑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다 저런 과정을 지나야지 애들이 이제 예배자로 자기도 쓰는 거예요. 그래도 들리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잖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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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이 스토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온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를 이렇게 관광 상품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침몰한 자리에 소형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서 그 남아 있는 잔해들을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런 관광 상품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상황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면서요. 산소가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몇 시간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요. 또 희망이 사라지는 듯 했던 그 시점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아직 살아있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수색 또 구출 작업을 했던,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잠수정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참 안타까운 너무나도 슬픈 그러한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 우리들을 참 놀라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그 잠수정을 만들었던 재료가 그런 수압이나 이런 것을 견디기에는 부적합한 제대로 된 재료들이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깊은 바다, 그 심해를 내려가는 그 깊은 바다에 내려가는 그 잠수정을 조정하는 조정기가 우리 아이들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30-40불짜리 이런 게임기 조정기였다라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 그 정도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잠수정이 이제는 물에 내려가면서 이미 벌써 큰 소리가 나면서 어떤 이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 또 예전에 그 잠수정에 탔던 사람이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도 좀 그렇게 위험했던 무서웠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어저께 저희 집 큰아이가 아빠 그 뉴스 봤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직도 그 잠수정을 수색하고 있을 때 그 잠수정 관광 패키지를 팔았던 회사 웹사이트에서 이제 또 다른 잠수정을 조정할 파일럿을 찾습니다라는 구인 광고가 올라왔었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잘못된 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참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또 하나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영어로 클러스트로포빅이라고 하죠.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좁은 공간 들어가는 게 요즘에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줘도 그 잠수정 안에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서 한 5분만 있으라고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 오랜 시간을, 그것도 깜깜한 바닷속에서 머문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잠수정을 타는 게 그렇게 싼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돈을 내고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놀랍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돈이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기도 하죠. 그런 선상에서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며칠씩 밤을 새면서 그 콘서트 티켓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뭐 농구 경기 결승전에 티켓이 뭐 몇천 불이라 해도 자기가 그 돈을 모아서 그 티켓을 사서 그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시작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하다, 아름답다, 정말 여기에만큼은 내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다 그런 거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아주 이기적일 수 있다, 나만 생각해도 괜찮다, 뭐라고 할 사람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걸 다 투자하고 이만큼 시간을 내가 뭐 다른 사람들 눈에는 허비한다, 웨이스트한다라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 듣는 것, listening, 이 듣기에 관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 귀뚫려 있어서 다 들을 거 듣고 사는데 오히려 안 듣는 게 요즘에는 더 편하다. 요즘 저희 집 막내 딸 엘리아나가 이제는 커가지고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안 해도 되는 말까지 요즘 교회 오는 차에서 항상 저희 막내딸에게 주의 주는 게, 너무 말 많이 하지 마.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분들 몰라셔도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는데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오빠들이 양옆에 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너무나 어떻게 보면 소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안 듣는 게 더 좋다,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담을 잘 이해하고 들어보시면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 말이나 사람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 뭐 사람을 속이는 말, 잠깐 그 순간을 비켜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의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요, 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나만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공통된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 공통된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목적은 이제 여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부르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부부 사이,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일하는 데서 함께 일하는, 또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뭐 친구들, 동창,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나와 전혀 닮은 꼴이라고는, 비슷한 것이라고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어쩌면 내게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준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해 본다면요, 돌아본다면요,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본다면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사랑의 대상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선교 갈 때 우리가 찾아가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참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도 하는 그 마음이 가끔 들 뿐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무슨 홈레스 아웃리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잠시 그래 이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전부이지 사실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사랑은 어떠한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요 우리의 삶에 좀 더 실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약간 이렇게 replace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희생, 섬김 뭐 이런 것들로요. 그런데 그러한 것 중에 하나, 사랑이라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듣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If we want to grow in love, in how we love people, we have to grow up.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숙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듣는 것이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듣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선생님이 괜찮아, 엄마 바로 저 옆에 계셔, 엄마 예배하고 너 예배하고 우리 만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 순간만큼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리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이 탁 눈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래 우리 다음 주에 너 생일날 사줄게, 아니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 사줄게라는 그 부모님의 설명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토이즈러스가 스토어를 클로즈 다운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토이즈러스 가면 항상 그 바닥에 누워있는 애들이 몇 명씩 보이잖아요. 집에 안 간다고 떼쓰는 아이들이. 성숙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짚어봐야 될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듣는 것 역시도요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날 때부터 잘 듣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정말 잘 들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잘 듣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죄와 그 죄의 교만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8살이 되는 이제 그러한 너무나도 감사한 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여러 가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 서로의 말과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들어줌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가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듣지 못합니다를 아주 쉽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주제가 탁 나오면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주제나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딱 아예 듣는 것을 딱 차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애들 얘기를 좀 듣는 편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내가 잘 못 듣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잘 듣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내가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대화들이 오고 갈 때 우리는 잘 듣습니다.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나 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이 위협을 받지 않는 대화라면 잘 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어택을 받는다, 도전을 챌린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듣기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correction 모드로 들어간대요. 듣기는 듣지만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이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꼬투리를 잡고 치고 들어갈까?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에이, 그러면 그때 저는 발동을 거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틀렸는데 이제부터 내가 뭐가 틀렸고 내가 왜 맞는지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S3한테 제일 많이 하죠. 에이,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그렇게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그 A가 나중에는 아주 강력한 공격이 돼서 쏘아붙이기 시작하죠. 어떤 분들은 다른 버릇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부부끼리 한번 또 이거 가지고 근데 또 다툼이 되면 안 되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 서로의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스더 사모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단어가 뭐냐면 actually 이거예요. 얘기를 나누다가 actually 하냐? I don't think that is true. 그리고 actually로 시작하고 저는 A로 시작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요, 이것을 시작으로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나의 우월감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상대방의 의견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웃으라고 A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훈련하고 제가 지금 배우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이 A가 저한테는 그거예요. A로 제가 시작하면 내가 지금 또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끝나는 거기서 내가 내 스스로 그걸 고쳐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의 교만함은, 저의 우월감은, 저의 그러한 어디서 온지 모르는 자신감은 결국에는 저의 그러한 주의하고 노력하는 것마저도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주 잘 포장해서 그냥 옆에다 딱 놓는 게 뭐냐면, 그냥 문화가 달라서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언어가 달라서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민생활 하면서 맨날 같이 붙어서 일하니까 대화가 안 돼. 이래서 안 되라고 아니면 우리는 너무 달라서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나의 그러한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아직 죄의 습성에서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우리의 그 모습을, 옛날에 우리의 습성을 아주 예쁘게 기프트 포장을 해서 그냥 놔둬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lordship,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통해 경험되는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짐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근거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시대적인 흐름이나 아픈 기억이나 상처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러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러한 아주 젊은 커플이 있는데요, 둘 다 2세예요. 둘 다 2세인데
너무너무 둘이 서로 사랑해서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남편 되는 이 친구가 아내 되는 이 자매를 참 힘들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언어적인 폭력, 그냥 verbal abuse 정도였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게 physical한 abuse가 되기 시작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이제는 그 아이에게까지도. 그래서 그 자매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커플들을 상담하면서 둘 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옛 과거에 자라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양이 돼서 입양된 부모님들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형제는 Japanese American이었고요. 입양하신 부모님들은 미국 분이셨는데 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이를, 입양한 아이를 힘들게 한 거예요. 어리면서 부모님한테 많이 어뷰즈를 받고 맞고 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모습으로 자신이 변해 있다라,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예, 그 과거는 씻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자라온 이 친구에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잊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어쩌면 좀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거고 그 기억이 있을 거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 분명하게 그 상황을 모르고 그의 그러한 아픔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과거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자라온 환경도 시대적인 흐름과 문화적인 배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시고 치유하지 못하실 아픔과 상처는 없습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을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은 나의 미래만의 주민, 나의 미래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뿐만 아니라 슬프고 잊고 싶고 너무나도 아픈 기억마저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모두 다 다스려 주심을 의미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주로 자주 찾아서 읽어드리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으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을, 그리고 다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리플렉트하는, 거울이 앞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요,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귀를 앞세우십시오. 에이라고 말하기 전에 끝까지 귀가 먼저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상대방의 말을 의견을 듣고 난 후에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혀가 뒤따르게 하십시오. 공감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면 뒤따르는 말은 과연 어떨까요? 에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이제야 알겠습니다가 먼저 나올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좋아하는 게 그냥 혀가 뒤따르고 분노가 뒤따르게 하십시오라는 순서적인 것보다는 분노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요?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요? 한참 뒤처지게 하십시오. 뒤처지다라는 것은 이거는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그러면서 메시지 성경에는요, 뒤에 나오는 20절과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십시오라고 했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 그러한 악한 생각, 내 중심된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생각조차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저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악과 그 악을 암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한국 남자 다 그렇지, 한국 아빠가 다 그렇지, 이 정도면 많이 들어주는 거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나름 생각했지만, 여러분, 듣는 것은요 사랑과 관련된 거고 성숙함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듣는 것은 결국에는 그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제는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귀 기울이는 것.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듣는, 또 듣는, 들어주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음 속에서 정말 천냥빛을 갚는 위로의 말이, 또 격려의 말이, 살리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정말 들어야 될 것들을 못 듣고 들어서는 안 될 것들을 듣는 것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분주함 뒤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후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대화가 끊겨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혼자 너무나도 외롭고 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 그리고 그 이웃의 바운드리를 넘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어쩌면 단절된 대화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단절된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관계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그 찬양,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이웃이라 말하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며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